저희들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이제 16장에 왔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와서 저희들이 오늘 이 사건은 마치 사극을 본 것 같은 한국 연속극 드라마 이런 것 같은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그리고 이 스토리를 제가 다시 리텔링 하지는 않겠는데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좀 위로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훌륭하고 특출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또 불행한 것은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런 것 같은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전혀 유명하지 않은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탁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전형적으로 이 학대를 받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폭력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는 크지 않는 이러한 보통 사람 여인이었고 여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여종이라고 했죠. 그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운 삶을 살까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이고 사막에서 탈수증으로 아들의 죽음을 기다리던 그녀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는 그 그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주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또 시작하는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레에게 다시 하갈에게 다시 사레에게 돌아가라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 곧 여호와를 만난 그곳을 부엘라헤로라고 불렀고 그 뜻을 직역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서 그것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갈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는 하갈의 불행의 시작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갈의 불행의 과정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불행 중 다행인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 보이면 이게 클라이맥스가 없어지는데요. 네. 제 설교가 클라이맥스가 없어지는 이런 좀 엔티 클라이맥틱하게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살려봐야죠. 본문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문제였었어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자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큰 자손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서로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책임을
물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답답한 그러한 상황이었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가 다 아실 겁니다.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지치는 일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더군다나 아이를 기다리면 더 조바심나고 힘들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생활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조상도 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의롭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주실까 생각한 나머지 사레가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갖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에서도 그것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역사에서도 임신을 못할 때 여종을 통해서 시바지를 했습니다. 사레가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었던 것, 특히 아들이 없었던 것은 커다란 수치였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뭐 아이를 임신하고 난다 그러면은 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I want a little girl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들이 없을 때는 커다란 수치였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하죠. 내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 만일 아브라함도 이 아내가 아닌 사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러한 의견을 냈으면 금방 거절했을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 아내가 있는데. 그런데 아내가 이것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걸 제안한 것이 아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내 사레가 부탁했을 때 성경에서는 확실히 나오지 않지만 뭐 이렇게 무슨 거부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 텐션이 있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동침했다. 그리고 하갈은 임신을 했습니다. 이 사건만 가지고는 뭐 그렇게 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그 당시의 풍습을 통하여서 볼 때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건까지 여기까지 본다면요. 성경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라고 우리는 질문은 꼭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사라에게 기적을 통하여서 하실까? 아니면 사라의 몸종을 통하여서 이렇게라도 지금 있는 그때 당시의 풍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합리적인 그러한 법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라는 질문은 갖게 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여기 나와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비유니 그 여자든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한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았고 한 여자에게는 약속을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사례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맞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약을 볼 때 신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잖아요. 신약을 통하여서 구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이구나. 분명히 우린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을 볼 때에 더 확실히 저희들은 이 해석이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했고 사례도 자기의 욕심대로 그리고 자기의 불안함으로 인스큐어한 그런 마음으로 행동해서 여러 사람들이 비참해졌습니다.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의 욕심을 합리화시킨 그러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또 저희들이 찾게 됩니다. 인생에서 숄컷은 없는데 항상 숄컷을 찾으려고 하니까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꼬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분명 저희들은 그것을 알고 있죠. 지금으로서는. 그때 그 당시에는 힘들었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그 일들을 정당화시킨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우리는 돌립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사례의 상황이었었어요. 사례가. 자기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이게 일이 자기 생각대로 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남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5절과 6절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모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례의 말은 이건데요. 저희들이 하갈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성경은 하갈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짐작하건대 하갈이 정말 사례를 멸시했을까? 아마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분명 사람의 보통 심리라면 하갈이 정말 착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약간 그런 마음을 갖기는 했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례는 분명 거기서 인스큐어해서 어떤 행동이라도 자기를 멸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기의 이 상황을 그리고 마음을 터놓는 거예요. 하갈과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당신이 이렇게 했고 저 몸쪽이 이렇게 나를 취급하고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아주 한국 사람이었나 봐요, 아브라함이. 왜 나를 끌어들이고 있어? 아니, 하갈이랑 아이를 낳으라 그랬어. 내가 낳았더니. 이제 또 하갈이 뭐라 그런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니?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때려? 쫓아내? 죽여? 당신의 일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싹 빠집니다. 참 너무 인간답고 정겹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이 아저씨가 너무 우리가 보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확실하게 잘 솔직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겁함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비겁함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한 규정을, 죄에 대한 그러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니라
죄를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데피니션인데 그것이 존 스타시 말하는 겁니다. 존 스타시 이야기한 것처럼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따라서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죄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행한 것들, 내가 뭘 잘못한 것, 거짓말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 미워한 것, 무엇을 훔친 것,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행위를 씻어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씻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그런 대속의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기본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항상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도 있고 부모님들이 그럴 때도 있고 우리 인간사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노하죠.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죄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사례가 잘못한 거죠. 여기서 아마 제가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라고 볼 때 여기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굳이 꼽는다면 저는 하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갈은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몸종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분명 그녀도 죄인이에요. 분명. 그리고 그 주인을 사례를 경멸하는 그 모습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러나 그 상황 자체는 그녀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녀가. 그리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긴장의 이 극이 달해서 그냥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망가면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거죠. 이게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갈을 완전한 사람, 성인,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그럴 때 7절에 하나님의 천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이자 도피자인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죠.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자, 약자, 힘든 사람들, 그리고 폭력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울이시고 계시다. 만약 우리가 참 부당한 그러한 일을 있다,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도 그분에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운가. 가장 힘든 자리, 전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병의 모습, 너무너무 어렵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한 가장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는,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원칙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자본주의의 생각으로 그냥 잘 사는 돈 많이 산 그러한 것으로 꽉 차서 모든 것을 자본주의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난 어떤 천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그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장 14절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이제 내가 그를 보았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도망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모든 것에서부터 도망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자꾸 저에게 제 자신에게 설교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관심 있고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믿어줘야 되는데요. 삶의 짐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면 그냥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뭐 fight or flight 그러는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팍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고, 저희 형제들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형제들이 저희 막내는 어려서 같이 많이 놀진 않았지만 우리 삼형제가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같이 재밌게 막 놀고, 성인이 돼서도 많이 놀고, 청년 때도 같이 막 게임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게임을 많이 했어요. 같이 세 명이서 성경 공부도 이야기하면서 뭐 게임도 하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러한 면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우리의 그 생각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확실한 상황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게임들. 그래서 돈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맞춰야지 이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날아가는 새 5마리를 찾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그런 게임들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돈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오랫동안 그런 게임을 하면은 옛날에 아버지가 문을 콕 열고 아직까지 돼. 그럴 때 이제 그 형제 중에 한 명은 확 치고 뭐 아무것도 없었다는 식으로 그냥 딱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게임을 해서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3명 다 성격이 달라요.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도망가는 것처럼 팍 하고 그냥 딱 따는 거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또 한 명은 우리가 게임하고 있었는데요 뭐 이러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갈은 초이스가 있어서 뭐 성격상 어떤 fight or flight 이게 아닙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밀려나가는 겁니다. 아무 답이 없어요, 세상에서. 진짜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나 봐요, 사람들이. 아무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인생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보면서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은 만만치 않아요.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힘들어요. 하갈이 그랬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하갈에게는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죠. 우리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장 간단한 순으로 오늘도 제가 영화 예배하시는 복음 10장에 나오는 15장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바디메오라는 소경의 소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너무너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를 너무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질문을. 그건 뭐냐면 이 소경 구걸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모습의 한 장면이에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해. 이거 해줘야지. 툭 던져줄 때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들이 작은 교회 목사 보면요. 저 사람들은 힘들 거야. 맛있는 밥이나 사줘야지. 누가 밥 사달래? 저도 어쩌게 보면 뭐 큰 교회 있다가 작은 교회 이리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누구에게 보면은 당연히 우리는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할 거야 라고 툭 줄 때가 있어요. 그건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바디메오에 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을 저희들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찾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완전하게 살아주셨고 부활해서 우리를 마침내 우리가 영원히 갈 그 집으로 데리러 가기 위하여서 다시 올 겁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다는 거죠. 그 고생과 고난을 받으신 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려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겠어요?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 이유는 그냥 내버려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He didn't go through all that trouble to just leave us alone. 그 고생, 고난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십자가의 그 자리 앞에 설 때마다 인간의 모습으로 서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인도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지만 공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긍휼로 인도해 주시는 불행 중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갈이 불행과 고통으로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낳게 되면서 그 통해서 자손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것이다. 근데 너에게 축복을 줄 건데 한 가지 조건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어떤 조건을 주세요? 축복을 받기 전에 축복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 축복의 길.
그 축복의 길에 있었는데 그 축복의 길에서 어긋났으니 이제 축복의 길로 돌아가라. 11절,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으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잔인하신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젠틀하신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핀다,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준다, 네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너를 찾아오는데 그런데 돌아가야 돼. 올바른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인도하십니다. 어디서부터 도망을 오고 있었는지 그곳으로 돌아가라. 만약 인생에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러한 가장 힘든 일이고 포스 당해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아가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 저희들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 모습 잘못된 길에 왔다라고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뺑뺑 돌 때가 있어요. 뺑뺑 돌면 진짜 고생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스크린으로 좋은 차들은 스크린으로 아니면 아이폰으로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차에 탄 사람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가지 않는 건지.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저만 알아요. 운전하는 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 왔다. 알릴 필요 없이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도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야. 여기 뭐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좀 길어지네. 라고 하면서 계속 돌아보는데 한 30분 정도 가다 보면 정말 불안해서 안 되겠어.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잘못된 길이라고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 축복의 길로, 축복의 자리에 다시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름은 하갈의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이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보시는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갈이 나를 보시는 분. God who sees me. 나를 보시는 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지금 하갈이 이 상황에서는 하갈의 실로는 그거였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를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하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물었다면 하갈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지 않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권능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분. God who sees me.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든 것을 보시는 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분. 한국 성경에는 나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God who sees me 라고 했어요. 둘 다 아주 너무나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지 어디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 보신다. 어린 아이들과
저 바깥에서 뭐 피크닉이나 뭐 비치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뛰어노는지 부모들이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 보고 있어요, 부모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보여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너무나 멀리 있지 않은 이상은 보여요. 자기 아이가. 완전히 크라우드가 많으면 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더 이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리고 우리 미래에서도 최종적으로 영광스러운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God who sees me,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한번 여러분들도 눈을 들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창세기 16장을 근거해서 한번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